우리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했던 사무엘상 25장 나발, 어리석고 악한 사람 나발,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이 이제 피해 보복을 할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피해 보복을 막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다. 그걸 확실하게 이제 현장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입니다. 오늘 26장은 첫 번째 10사람, 10광야 지역인 10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사울에게 일러 바칠까?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사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또다시 3,000명의 택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이제 하길라산에 오게 됩니다. 하길라산은 유다 헤브론 지역의 남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10광야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전에 그 23장에서도 한번 이 10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도 한번 등장해서 2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알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막 위로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고 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내 아버지도 안다라고 아주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딱 듣고 나면 무슨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상황이 좀 평안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 딱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10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바로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 재미있게도 그때와 비슷하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했다 하고 나발을 직접 쳐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약간 뭔가 평안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때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누구? 10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또 고발해가지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오는 뭔가 조금 평안한 상황, 뭔가 위로와 격려받고 나면 저희는 조금 상황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 다르게 항상 현실은 이렇게 막 우리 기대와 다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패턴을 보면 좀 우리의 현실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듣는다든지 주일 말씀을 듣는다든지 뭔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상황이 풀릴 것 같다.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셨으니까 좋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현실의 상황이 여전히 똑같다든지 여전히 어렵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참 기대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해져서 수련회도 다 힘들게 되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그 훌륭한 사람 다윗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아도 우리에게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격려와 위로 뒤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평안한 상황을 주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단단해져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런 분이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사울이 또 3,000명을 또 데리고 잡으러 와서 하길라 산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제 6절 이후부터 다윗이 이제 두 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의 아들 아비새 정탐하러 가서 딱 보고는 요 두 사람에게 이제 누가 나를 따라가겠느냐라고 제안하니까 용감하게도 아비새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에 가는데 여기 상황을 조금 보시면 5절에 다윗이 쭉 뭔가 어디서 좀 쳐다봤겠죠. 높은 곳에서 쳐다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있고 그를 둘러싸서 많은 군인들이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사울 근처에 진쳐가지고 있는데 사울은 어디 저기 구석에 몰래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자기 혼자서 부하 한 명만 딸랑 데리고
이거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모해 보이고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다윗만 무모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이 누가 나 따라갈래 할 때 딱 한 명만 데리고 가는데 아비새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아비새 이 사람도 참 제정신인가? 뭔가 현실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닌가? 3,000명이죠. 30명이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지금 사울이 딱 진치고 거기 진영 한가운데 있는데 나랑 같이 가겠는데 아비새도 따라가는 참 이 두 사람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쉽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근데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역사 때로 다 이해되지 않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런 리더 다윗 그리고 이런 리더와 함께 현실적인 거 다 계산하고 고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충성스럽게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보면 근데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갔는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금방 도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손쉽게 도착하는지 7절에 아비새하고 다윗이 보니까 그 밤에 딱 가서 보니까 사울 진영에 사울이 딱 누워 있고 그의 머리맡에 이제 창이 딱 꽂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창 가지고 나를 소위 찔러 죽이십시오라고 딱 이렇게 얘기라도 하는 듯이 창이 머리맡에 딱 꽂혀 있고 물병이 있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 다 굴굴 자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도착했는지 몰라도 아비새하고 다윗이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에게 이르되 또다시 이제 아비새가 또 굉장히 신앙적인 듯한 발언. 하나님이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한테 원수 사울 손에 붙이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단창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 가지고 그냥 바로 한 번만 찌르면 되기 때문에 제가 죽이겠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비새가 이 위험한 것을 다윗과 함께 탁 따라왔는데 사실 오늘 내용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왜 다윗과 함께 했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왜 필요했는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니라 바로 지금 8절에 나오는 것 같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울 죽여야 됩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라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 다윗을 흔들어서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다윗을 시험하는 게 이게 이 아비새의 핵심 역할. 만약에 다윗이 혼자 갔으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뭔가 다윗이 이런 믿음의 시험 들 만한 것도 없고 또 이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아비새 용감하게 따라가는데 결국 다윗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도구 그걸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아주 단호합니다. 아비새의 이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죽이지 말라. 다윗은 이미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치는 것 옳지 않다. 그건 죄이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금하시는 거다. 절대 하지 마라.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비새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아까 25장에서 이 교육받은 아주 그 효과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께 치시든지 아니면 죽는 날이 이르러서 나이 들어 죽든지 혹은 전쟁에서 망하든지 방법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치는 것 합당하지 않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와서 이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다 빠져나왔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3,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지만 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산에 얼마나 그 도시하고 다르게 군대 산 깜깜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달빛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는 또 더더욱 조명도 없었을 텐데 이 3,000명이 어떻게 진을 쳐 있었는지 뭐 제가 동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거기 가운데 진영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대략 추정해 볼 때 이 그 깜깜한 가운데서 사울에게 다윗 일행이 가기 위해서 아마도 한 수백 명 정도는 이렇게 좀 삐집고 가야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걸 참 이게 잘 갈 수 있었을까? 혹여 가다가 한 명이라도 뭐 발을 밟든지 다리를 툭 쳤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뭐 소리 났으면 이미 그냥 다윗하고 아비새 두 명이니까 잡혀가지고 죽었겠죠. 그 장면을 막 여기는 간단하게 썼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막 가슴 졸이고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 또 갔다가 성공적으로 갔어도 돌아올 때 이제 이 긴장이 풀린 나머지 살짝 잘못하면 또 붙잡힐 수 있는데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아무도 보는 사람 한 명도 깬 사람이요 3,000명 중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죠. 우리 상식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다 허락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경에 쉽게 쓰여 있지만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길 결코 그냥 평범하게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굉장한 좀 조마조마한 상황, 상당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 매우 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좋은 기회, 이 위험을 무릅쓰고 맞이했던 그 기회를 그냥 버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는 결국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먼저는 아브넬을 야단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부터 쭉 보시면 왜 아브넬을 이렇게 야단치고 있을까요? 결국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사울을 보호해야 될 아브넬이 직무태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스라엘 한 백성이 왕을 죽이러 갔었는데 너가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 사실 이 말은 그 사울 측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얘기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듯한데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 오히려 사울을 위한다. 이런 사울의 적개심을 풀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17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16절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다. 악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런 잘못한 일도 없는데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여기 이후에 보시면 그 20절에 자기를 어떻게 다루냐면 메추라기, 자신은 메추라기와 같다. 그리고 벼룩과 같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벼룩 같은 자기, 하찮은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왜 이렇게 죽이러 오시냐? 자기는 아무 적이도 없고 해롭게 할 것도 없는데 왜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죽이려 하시냐? 자기를 낮추면서 계속해서 사울이 자기를 향한 그 적개심을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숨을 살렸으면 거만하게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러지 않죠. 사울이 자신을 향한 그 적개심을 풀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21절 보면 조금 뉘우치는 탑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라고 잘못했다라고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듣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귀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이자 또 결국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사울이 깨닫고 미안하다 그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사무엘상 26장의 이 사건 그 24장에서 저희 알다시피 사무엘상 24장에서 원래 그 사울이 엔게디 동굴로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그때 한번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또 살려주는 건데 그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굴로 들어온 복이죠. 우연히 찾아온 아주 좋은 기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하고 의심할 만한 우연히 찾아온 좋은 기회를 다윗이 버리고 절연히 거절하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라기보다는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게 만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24장 대비 이번에 두 번째 살려준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사울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럼 죽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했을까? 아까 제가 막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조마조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데 이 왜 죽일 의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한 게 뭡니까? 창과 방패를 빼앗았는데 이게 뭐 금방패도 아니고 금창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와서 나는 당신을 해야 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 호소하려고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27장 1절을 한 번만 잠깐 보시겠습니까? 27장 1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는 이 이유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니 좋으리로다.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창과 방패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하면 사울이 확실히 회개해가지고 잘못했네,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확실히 회개할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울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게 27장의 내용인데 그러면은 사울이 확실히 회개할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그러면 위험한 곳에 들어가 사울을 확 죽이면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나니까 자기가 안전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금 위험한 일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만저만 이유다라고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다소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사건의 메시지를 저는 이 세 가지 관점, 이 다윗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좀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 다윗의 관점에서의 답입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세, 이게 이제 다윗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답변인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은 이미 그 25장에서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대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면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냥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맞대응하지 않고 뭐 도망가고 회피해야 되는가? 만약에 맞대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해야 된다 그랬으면 다윗이 오늘 사울이 쳐들어온 걸 딱 보고 도망가자 하고 빨리 숨어서 도망갔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해서 사울이 확실히 바뀐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은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적대하고 죽이려 하더라도 자신은 절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 자신의 선의죠. 선의를 계속해서 알리고 그리고 사울과 화평을 도모하기를 끝까지 구하는 그게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평화의 방법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런 적극적인 평화를 도모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대적자들을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악한 원수들,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합니다. 신뢰하지만 다윗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맞대응해서 그들을 칠 그런 의도가 없다. 여전히 우리는 선한 의도로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런 선한 의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또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자 함을 이런 의도를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이런 대응 방법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 직장 가운데 뭐 사람을 상대한 특별히 그런 직장 뭐 장사하시는 분들 혹은 병원 뭐 의사 간호사분들 아니면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참 소위 뭐 갑질한다고 하죠. 아니면 좀 진상 이런 표현하는데 그런 손님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를 막 적대하고 계속 그렇게 행동할 때 사실 우리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텐데 알다시피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폭발해서 우리에게 더 큰 안갚음을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할 수 없고, 그럼 그저 회피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좀 선한 의도를 계속해서 좀 드러내고 전달해서 그들의 오해와 적개심이 풀리도록 해야 되고 그들과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전사님 말은 쉬운데 참 이 현실에서 굉장히 진짜 뚜껑이 열릴 만한 그런 진상의 사람들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사회생활할 때 뭐 때때로 실패하기도 했고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이런 평화의 방법,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화평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갑질하는 사람, 진상인 사람, 정말 우리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 대해서도 맞대응하지 않고 이 평화의 방법, 복음적인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키워서 복음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저희 열심히 늘 복음 전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기 늘 힘쓰고 애쓰는 교회, 참 귀하고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늘 격려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복음적인 삶의 자세, 삶의 모습,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 전한 이런 수고, 애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런 대적하는 자들, 아마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다면 맞대응했을 것 같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라는 것을 이런 복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모순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런 모습처럼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심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복음의 방식으로 대응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이 상황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 왜 허락하셨을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섭리하시는데 다윗에 대한 믿음의 시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서 다윗이 처음부터 거의 사울을 죽일 의도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해석이 되어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사울을 향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셔서 아까처럼 다윗과 아비새가 그 3,000명들이 둘러싸인 거기 적진 한가운데 사울이 있었지만 무사히 들어갔다가 칼과 창을 빼서 나오게 하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정말로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다. 이런 명확한 적의가 없다. 그리고 정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 보여준다면 사울이 정말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사울이 스스로 좀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이미 사울이 원래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급하다고 마음대로 제사 드려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가 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들 다 빼돌려 놓고는 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버려가지고 사울을 나발을 치시듯이 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름 부은 자, 택한 자를 계속해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조금씩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맞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지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리는 이유는 때때로 제가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몰라 그게 자란 배경 때문인지 혹은 그가 맞닥뜨린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죠.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마치 좀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좀 잘못하면 뭔가 이야기하고 책망할 것 같은 엄격한 분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이미지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막 책망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아버지 앞에 늘 뭐 경건 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롭고 친밀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가 매우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데 혹여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좀 어미한 모습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참으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해석하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믿음의 시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결국 이 오늘 사건을 본다면 결국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이미 한 번 엔게디 동굴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려줬고 또 이번에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가서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다 있습니다. 창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마음 먹었으면 뭐 소년이라도 가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적의가 없고 자신은 해야 할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다윗이 또 이렇게 진심 어린 적극적인 평화의 방법을 도모하면서 설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사울은 결국 끝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첫 번째 살려주었을 때 그때 한번 24장의 저 뒷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24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24장 말씀 전할 때 16절 이유를 전하지 않았었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이 다 살려줘가지고 이제 죽이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 마치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 다윗 하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사울이 뭔가 마음에 좀 찔렸던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나는 학대했는데 너는 선대하고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한 듯한 그런 발언을 그때 했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지 않습니까? 굉장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막 많이 울지도 않는데 소리 높여 울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6장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 회개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에도 보시면 내가 범죄하였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시인도 잘하고 자기 잘못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아까 27장 4절에 보시면 다음번에 할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이 말? 가드로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수색하기를 멈췄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여전히 사울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사울을 또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실제로 끊는 거고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 대가를 마땅히 치르는 것, 그게 참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에 분명한 열매가 없다면 참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 회개의 말, 이거 했다고 해서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회개로 가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앞서 24장에서 그 첫 번째 살려줬을 때 그때는 사울이 소리 높여,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소리 높여, 다윗이 다 들을 정도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울고 뭔가 막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이 정도 감정적인 반응, 이렇게 보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실제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기 좋게 정말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지 않고 회개하기 좋은 상황과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회개하는 척 조금 감정적으로 양심의 찔림만 조금 받았을 뿐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참 회개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참 회개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참 회개를 잘 할 수 있을까? 회개가 왜 어려울까? 사울의 이 좀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어려운 이유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쳐서 참 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어려운 이유, 참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이 왜 참 회개를 하지 못했을까? 제가 나름 생각해 본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계속 사무엘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자각이 점점 흐려지고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 늘 이런 걸로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죄 짓기는 더 쉽고 회개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 설교 말씀이든지 통독이든지 무슨 방법과 수단이든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회개할 수 없는 자,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자존심.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내려놓기 싫고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이게 회개하려면 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또 힘이 들고 회개를 막는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이제 왕위를 계속 계승하고 싶은 거, 이걸 놓기 싫은 이 욕심, 이게 그에게 큰 걸림돌이고, 또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자기가 이걸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자신의 그런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이 이 회개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욕심, 또 어떤 자존심이 우리의 회개를 막고 있습니까? 오늘 또 말씀 시간 이후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 가운데 싸워서 그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대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면 그럼 잃게 될 것들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그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려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울의 경우에는 뭡니까? 다윗을 잡지 않으면, 죽이지 않고 그냥 있으면 왠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왕권을 찬탈할 것, 자기 가문을 다 멸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24장에서도 맹세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도 사울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는 그 두려움, 회개했을 때 나타날 그 치러야 될 대가,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엄습해서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막는 어떤 치료할 대가에 대한 두려움들, 그건 실제라기보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또 우리 말씀 이후의 기도 시간 가운데 한번 돌아보며 또 기도 가운데 싸워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서 회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맞으시지만 이런 회개의 기회를 언제까지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참으시지만 정한 때가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언제인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우리의 욕심, 자존심, 또 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다 이겨내고 정말 참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믿고 그저 회피하고 참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방식,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참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 가운데 싸워 이겨서 참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